누가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을 교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이 이제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라사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지금 이제 가시는 중인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너무너무 큰 놀이 일고 그 파도가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위태롭게 되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고 하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어졌다. 이런 내용의 이제 말씀이죠. 오늘 세 가지 말씀만 잠시 나누면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도 참 우리도 삶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갑자기 강풍이 부는 것처럼 예측지 못한 이런 큰 문제가 생길 때 또 정말 그 어떤 상황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은 그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어난 상황에 몰입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갑자기 강풍이 일어나고 막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그 문제 해결한다고 급급하고 지금 문제에만 온전히 매달리게 되고 그 상황만 주목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그들은 알게 되어지고 결국 그 시선이 문제에게 가 있던 그 시선이 결국 주님에게로 시선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주님을 깨우어서 주님이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면서 오늘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계속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수록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 해결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합력해 선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일어날수록 우리 시선을 하나님에게 더 두고 더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에게 온 마음을 쏟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엘라 골짜기를 중간에 두고 저쪽 편에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거대한 거인이 나와서 고함을 찌렁찌렁 이러니까 막 골짜기에 메아리까지 쳐서 그게 막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싸울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는 거예요. 워낙 거대한 장군이 저쪽에 있고 정말 목소리로 계속 위협하니까 다 오금이 저려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전부 문제를 집중하고 상황에 함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사람 다윗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이 그에게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는 이 다윗이 결국은 이제 그 골리앗을 해치우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처럼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문제와 상황 속에 시선을 어디 두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참 잘 가르쳐 줍니다. 광야에서 대부분 시편을 썼는데 참 광야가 1, 2년이 아니었고 오랜 기간이었잖아요. 거기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시킨 훈련은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훈련이었어요. 시편 62편 같은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직 저만 하나님만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이러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나의 구원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하냐면은 나의 영광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터득했어요. 사울 왕이 3,000명의 특공대를 풀어 자기를 사사시 뒤지며 잡아 죽이려고 해도 언제나 그의 시선은 잠잠히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의 구원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여기서 구원은 천국 가는 이런 구원을 표현하기보다는 위기와 어려움에서 건질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내 이런 위기, 내 이런 지금 낭패 상황에서 나를 건질 분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도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 쫓겨 다닐 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워요.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새록새록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영광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모든 근원도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참 이 다윗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굉장히 잘된,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을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 이 신앙을 잘 본받는 게 필요하죠. 이게 사울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실패해 버렸는데 그는 언제나 시선이 문제에게 집중되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있으면 골리앗에게 집중해 버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여성들이 창하여 가로되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할 때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그때부터는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을 시기하고 죽여야 될 대상을 다윗으로 보고, 시선이 언제나 잘못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그가 바라보는 대상이 잘못됨으로 인생에 실패했지만 이 다윗은 언제나 이 대상이 어떤 류의 문제라도 상황과 문제에 몰입되지 않고 그 시선이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나의 영광도 저로부터 나오는도다. 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두령 한 사람씩 뽑아서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스토리를 우리는 너무 잘 알죠. 10명은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야, 저 성은 너무 견고합디다.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너무 장대합디다. 야, 저들은 철병거를 가졌습디다. 문제만 바라보면서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메뚜기가 섭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상황을 바라본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저 땅은 아름다운 땅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한 땅 맞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야, 어떻게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보고가 어떻게 그렇게 상반될 수 있을까요?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10명은 문제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봤지만 이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결국은 승리하고 10명은 이제 패배하는 것처럼, 참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무엇을 주목할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동일하게 그 기도 제목을 갖고 1시간을 꼬박 기도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기도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했는데 기도 마치고 일어서는데 가지고 온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고 자기 마음을 그대로 짓누르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너무나 평강이 있고 가뿐한 거예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한 사람은 기도하고 나도 그 어깨에 짊어진 짐은 그대로고 가슴에 천근만근 같은 납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무거운데, 한 사람은 기도하고 났을 때 너무 가뿐하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할 때 시선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은 문제만 갖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1시간 내내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의 시선이 다 가 있고, 그랬더니 기도하고 나도 문제의 짓눌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기도하는 내내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주님이 잔잔하라면 잔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평안하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계속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기도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할 때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할 거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거냐에 따라서 기도를 마쳤을 때 자기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살펴보면서 기도함이 필요해요. 그게 잘 안 될 때는 기도를 약간 멈추고 또 주님을 찬송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또 약속의 말씀을 되뇌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이 의지적으로 믿음을 문제에 계속 가 있는, 문제에 함몰되려고 하는 자기 모습을 떼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어느새 문제보다 커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평강이 오고 아주 가벼움이 있고, 이렇게 될 때 기도가 바로 되어지고, 너희 짐을 맡기라고 한, 맡겨졌다는, 평강이 올 때 짐이 맡겨졌음을 확정하는 표가 평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준 것은 기도할 때 이 문제가 왔을 때 시선을 어디 둘 거냐, 문제에 둘 거냐,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에게 둘 거냐, 이게 언제나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이 풍랑을 만나고 지금 호수를 건너가는 와중에 물이 가득 차서 너무나 이제 침몰 위기 가운데서, 어제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제일 수심이 깊은 데가 46m나 되고 평균 수심이 26m 정도나 되니까 빠져 죽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날이 저물 때 호수를 건너갔다 할 때 아마 이 상황이 밤일 상황일 수가 있죠. 그러면 더더구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더더구나 큰 풍랑이 일어나면 더 두렵겠죠. 더 두려웠겠죠. 근데 이들이 주님을 바로 깨우지 않고 나중에 물이 가득 차서 침몰 위기 가까이 됐을 때야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안 돌아보시고 뭐 하시나이까 하면서 막 흔들어 깨우는 거야. 여기서 두 번째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들은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으로.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 중에 어부가 여럿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랑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노하우, 경험,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풍랑이 일었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들이 바다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너무나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지간한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도저히 자기 방법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때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고 뭐 하시나이까 하면서 막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자기 경험 갖고 하시고 하면 침묵하십니다. 자기 노력, 자기 지식,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칠 때는 주님은 침묵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는 주님,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맡아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전적으로 이 문제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개입하시기 시작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언제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방식,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내 방식으로는 안 되구나,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한계에 딱 다다를 때야 그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러는 경우가 많은, 즉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데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쓰면 고생을 진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최우선에 이제 자리 잡아야 될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야곱이 똑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머물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이제 고향 땅이 가까우니까 야곱이 지난날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자를 보내, 이제 밑에 종들을 보내서 에서에게 당신의 동생이 지금 돌아옵니다, 많은 아내와 소떼와 양떼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소식을 알리는 게 먼저예요. 그럴 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여 400명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서 자기 종들을 두 떼를 나누고 둘로 나누고 소떼 양떼를 둘로 나누어서 먼저 너희를 치면 뒤에는 이제 도망가고 피하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딱 오니까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종도 반으로 나누고 양떼 소떼도 반으로 나누어서 먼저 앞에 가는 양떼, 뒤에 가는 양떼에서 에서가 앞에 걸 치면 뒤에는 빨리 도망가라는 이런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또 마음이 불안해서 그 종들에게 양떼, 소떼 이런 것을 에서에게 보내서 마음을 해유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물을 많이 보냈냐면요, 암염소를 200, 순염소 20, 암양을 200, 순양을 20, 그리고 낙타를 30, 또 그 새끼들, 또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200, 200이니까 400마리에서 근 500마리 이상을, 정주영 씨가 아마 500마리 그때 북한에 그리 보냈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많이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보낸 거예요. 야, 그게 이제 전부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500마리 이상을 보내도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은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쓸 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인간의 처세술, 자기의 어떤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최후의 수단으로 모든 야복강을 기점으로 전부 이제 다 이제 양떼, 소떼, 자기 아내, 자식들 다 보내고 나만 홀로 남았더니 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 안 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맨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모든 게 회복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인생이 이제 아주 힘들고 인생은 아주 고생길이 훤하고 그런 거예요. 야곱은 맨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를 쓴 것처럼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그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으니까 최대한 해보고, 그럼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딱 시도하려고 하면 침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만 이제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어떤가, 어떻게든지 내 방식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기도는 맨 나중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가, 아니면 크고 작은 일이든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기고 그런 방식인가. 오늘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자, 세 번째는 오늘 주님이 그래서 이제 깨우니까 일어나가지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야고보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막 이들의 믿음이 작다, 믿음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럼 제자들이 실제로 믿음이 없는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들은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세금 거두는 그 수입이 좋은 자리도 버리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던 자예요. 이들은 대단한 자예요. 그리고 이들은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주옥 같은 메시지를 늘 들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정작 문제를 딱 만났는데 이들의 믿음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참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에요.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론적 믿음, 지식적 믿음이고 믿음의 현장성에서 실제적인 믿음은 아주 약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이 아주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딱 있었지만 실제 문제를 만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의 믿음은 아주 약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칫하면 쏙씁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훤히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 믿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문제가 딱 터지면 믿음으로 그걸 접근할 수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실제적인 믿음은 아주 약한 거예요. 왜 이런 갭이 있냐는 거죠. 왜 이론적 믿음과 실제적 믿음이 이렇게 갭이 많을까, 차이가 많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하기 때문에 머리로서 아는 믿음은 제법 있어요. 그런데 실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실제적인 믿음의 파워, 능력은 굉장히 미미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요한 웨슬레의 생애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요한 웨슬레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그리고 어머니 수잔나가 얼마나 신앙교육을 엄격하게 어릴 때부터 시켰는지. 왜 자녀가 많기 때문에 규칙을 딱 가지고 아주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고 어떻게 암송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엄격하게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했는데, 감리교가 영어로 메소디스트예요. 메소디스트 뜻이 규칙주의자, 원리 원칙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웨슬레는 아주 원리 원칙주의자고 규칙주의자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머리도 좋아서 자기도 옥스포드 대학 출신이고 동생 찰스 웨슬레도 옥스포드 출신이에요. 거기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대단했어요. 근데 미국 조지아주에 2년 4개월 정도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에 실패하고 선교의 열매가 없잖아요.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실제적인 부분에 갔더니 믿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대서양에서 폭풍을 만난 사건, 은혜의 동산할 때 우리 자주 말씀했잖아요. 폭풍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폭풍이 대작해서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는데 옆방에 평안하게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봤더니 그 당시 성령 운동하고 하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너무나 평화롭게 찬송을 부르는 걸 보면서 웨슬리가 충격을 받죠. 나의 믿음과 저들의 믿음의 차이가 뭐냐? 사실은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집시였다고 하거든요. 집시는 떠내기처럼 오늘은 여기 저기는 저기니까 공부도 거의 못한 분들이 많고, 집시들 중에는 자기는 제일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그런데 나의 믿음과 이들의 믿음이 뭐가 차이가 나냐? 웨슬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자기가 믿음이 맥을 못 추는 이런 믿음이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웨슬레가 이들이 너무 궁금해서 1734년 이제 이들이 예배드리는 올드스 게이트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드리는 데를 찾아가잖아요. 그 저녁 예배 때인데 설교자가 유창하게 설교도 안 하고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가지고 나와서 앞에 서문을 읽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고부터 요한 웨슬레의 믿음도 이제 실제적인 믿음으로 해서 엄청난 열매가 그 뒤로부터 있게 되는데, 이처럼 참 요한 웨슬레도 한동안 이론적인 믿음, 그 똑똑한 사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받았는데 그게 이론의 믿음이었지 실제의 믿음이 안 되어졌다가, 이제 그게 성령 체험하고 삶의 현장에서 계속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보고 하면서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순종해보고 그렇게 해야 실제적 믿음으로 계속 자라가지,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믿음만 갖고는 진짜 위기 때는 힘을 잘 못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작은 그 알미라도 순종으로 계속 행하면 그게 경험되어지면 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 좋겠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에 주목하지 말고 주님을 주목하라. 두 번째, 기도는 최선의 최우선적 이제 방법이 되지 최후의 수단이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볼 때까지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론적 믿음과 실제적 믿음의 차이를 한번 잘 살펴보라 라는 부분 오늘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